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의 7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초막절 곧 수장절을 지키라 이른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끝날에 내게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구약의 배경에서 한번 쭉 살펴보면 구약의 초막절 끝날은 구원의 큰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날로 인식했다고요? 구원의 큰 날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끝날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믿고 기도했죠.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춤을 췄습니다. 또한 이 명절 이후에는 보리를 파종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고 또 이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클 것이고 또 그 큰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수요일 이후부터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인사를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서로가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면서 이번 명절을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그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의 은혜들이 또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풍성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흐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가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지키셔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게 하시고 또 죄 용서받기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기쁨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는 초막절의 끝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또 다음 농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도 이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농사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확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가 더해져서 지금 이 초막절의 끝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육체적인 만족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만족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셔서 영적인 기쁨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은혜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도 주셨는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두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추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적과 기적을 본 고을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쏟아지는 은혜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찾고 있냐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29절은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께서 정말 구원자 되신다는 그 진리 앞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복음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살펴봤어요.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배경까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을 행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묻혀 계시지 마시고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 아니라,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 가정을 돌보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3장 3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후의 흐름과 같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찾아온 가족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인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 형제 자매가 되며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안겨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마저, 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일을 행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f you are so great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다면, 당신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났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당신이 당신 말대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인가 말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족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드러내라는 거죠. 나타내라는 겁니다. 숨어있지 말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수가 예수님에게 꽂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단 이 비아냥거림 속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특별히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것을 아시고 물러나셨다 하셨죠. 그렇게 물러나셨는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아다녔던 그런 장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것만 있었을까? 아니요. 그런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었지만 이들에게 있는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혹시라도 예수께서 유대에 가셔서 혹시라도 예수께서 묻혀 있다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정말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다면 내가 뭐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희미한 욕심도 있는 겁니까?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이 한마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파네로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강력한 요청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런 존재라면 확실하게 나타내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일으켜서 우리가 믿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는 것이고, 그 요구 뒤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형제인 우리들을 외면하지는 않겠지. 우리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꼬는 말을 드러내면서 우리 형 예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비꼬는지, 우리가 왜 서운한지 형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자리, 큰 자리, 높은 자리 하나씩을 주겠지. 헛된 소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주장이 참되고 진실하다면 굳이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에 있지 말고 초막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베풀어 주신 기쁨에 감사를 누리는 그때에, 또 다음 농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때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찬스를 잡으라는 거죠.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예수의 형제들이 했던 한마디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주님을 숨기고 또 숨기도록 지시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철저히 숨기시고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하지 못하고 헛된 망상을 품고 있던 형제들은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도 이 예수님의 형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함이 더 크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대로 가서 예배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때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나의 때는 뭐라는 겁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순례하고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하고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은혜를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형제들에게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나의 때는 아직 차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너희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그런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차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은 지극히 세상의 잣대로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에 대한 시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말처럼 그들에게 드러나고 높은 인기를 얻고 좋은 평가를 듣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하는 것을 이루어 줌으로써 세상이 왕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과 이르다라는 말과 차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는 시간이 내 곁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차다라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쳐야 될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때는 내가 유대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임금이 되는 그때가 아니고, 나의 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날을 내어주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가 다 찰 때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내가 가르쳐야 될 일들과 내가 치유하고 고쳐야 될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때가 이르고 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자 되시는 은혜가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은혜로 쏟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건빵 전도가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또 우리가 한 번 건네주는 건빵 한 봉지이고 복음 하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일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거두고 또 많은 것을 쌓은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농사를 기약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쁨도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기쁨도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는,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의 곁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예수님의 형제에 빗대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으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외로워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추석 연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